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7편 말씀은 다윗이 원수의 쫓아옴을 피하여 하나님께 피하는 가운데 그가 불렀던 고백이고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가 먼저 경험한 것은 자기를 쫓아오는 그 원수들의 집요한 추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다윗이 피한 곳이 하나님께로 피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먼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쫓기는 자의 삶을 인도함 받게 됩니다. 그가 먼저 배웠던 것은 그가 쫓기는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분노 앞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원수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운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렵죠. 원수가 우리를 쫓아올 때 또 나보다 힘센 자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나를 포기하게 만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피난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피난처가 오늘 다윗이 경험했던 그 피난처가 하나님이었고, 오늘 우리도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원수가 나를 쫓아올 때 원수를 피하여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그 원수보다 더 힘이 세시고 강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원수의 분노들 앞에서 우리가 그래도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원수의 분노 앞에서 그의 자리가 하나님께로 나온 그 피난처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시라고. 그리고 그가 그 여호와께 피했는데 그 여호와께 피한 자리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분노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니까 의로운 재판장이신데 날마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분노 앞에서 우리가 어디로 피하고 또 무엇을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가를 발견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늘도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두렵게 하죠.
그 원수가 두렵게 할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고 갈 데가 없어서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원수의 분노를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게 될 때입니다. 원수가 분노하는 그 악함을 볼 때 우리는 그 원수의 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원수를 대항하여 내가 원수를 갚고자 할 때 우리도 동일한 악을 그 악인과 동일한 분노로 내가 원수 갚고자 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 갚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수의 분노 앞에 우리는 절망하여 두렵고 포기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원수에 대항하여 나도 동일하게 갚아주고 싶어서 그 원수와 똑같은 모습으로 닮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소스라쳐집니다. 그 악한 사람을 보고 내가 분노해서 나도 그들과 똑같아지는, 그러고 싶은,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원수를 갚고 싶고, 내가 뺨 한 대를 맞으면 나도 그 뺨 한 대 때리고 싶고, 내가 빼앗긴 것이 있으면 나도 또 그 원수의 것을 빼앗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수에게 원수를 갚고 싶은 그 마음이 내가 그 원수랑 똑같아지는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원수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피난처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는 더 큰 두려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구나. 그래서 그 원수의 두려움보다 그 매일 칼을 가시고 원수를 향하여 활시를 당기고 계시고, 당장이라도 이 모든 피조물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자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더 기억할 것은 우리가 원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자리에 그 반대편이 무엇인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원수를 향하여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이 보응해 주실 것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그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부름 받았는데, 성도의 사명이 뭐냐 하면 내가 사실은 이전에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됐을 때 이제 나의 원수를 향한 나의 태도와 나의 기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보고 싶지 않고 얼굴 대하고 싶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사랑해서 원수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또 우리가 해야 할 사명 가운데 하나는 그 원수가 원하는 대로 내가 두려움에 쫓겨서 원수와 똑같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경험하고 발견하여서 이제 그 원수를 향하여 더 위대한 사랑의 능력으로 그들을 품는 겁니다. 저는 교회가 또 성도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 달라야 한다면 똑같이 분노하는 자에 대하여 똑같이 분노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원수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그 위대한 능력을 선물 받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선교지에서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한 가족이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남편이 잔인하게 피살을 당해요. 그 피살당한 그 선교사의 아내가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그 땅에 남아서 끝까지
남편이 못다한 그 사역을 이제 그 연약한 여인의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여럿 봤습니다. 정말 위대한 모습이죠.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싶죠. 그 땅을 떠나고 싶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남편을 잃은 그 선교사님이 터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디아르바크르라는 도시에서 한 독일인 선교사님이 잔인한 그 폭도들에 의해서 너무나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난도질을 당하고, 그 남편의 시신을 보고 그 여인이 더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터키의 그 공영 방송에서도 그 부인 선교사님의 인터뷰를 하면서 도리어 복음이 전파됐어요. 우리가 잘못했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짓을 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 그래도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그 땅에 남아서 당신들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갈 데 없고 정말 연약한 자의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그 더 강력한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향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고 채찍질하고 모욕을 주고 마지막까지 그 잔인한 죽음을 감행하는 그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의 원수 가운데 정말 나를 괴롭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를 쫓아오고,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쫓았던 것처럼,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피할 때마다 그 사울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자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쫓아오는 사울 왕을 향하여 보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 앞에서 오늘 다윗이 선택했던 그 선택을 우리도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는 내가 너무나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여러분, 내 기억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 꼭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해서 더 그 안타까움 가운데, 더 어둠 가운데, 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 그들에게 쫓기고 그들에게 상처를 받고 손해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다시 얼굴 안 보고 살겠지만 성도인 우리는 그 모습 안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고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오늘 그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친밀함으로 바뀔 수 있는, 오늘 그 원수의 두려움은 우리를 그 원수와 똑같은 자로, 악한 자로, 분노하는 자로 만들게 되지만, 그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할 것입니다. 그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이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주님께 더 친밀함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는데, 그가 예배한 장소는 싸움터였던 것 같아요. 그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 또
자기의 대적에게 쫓길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윗이 경험했던 그 치열한 싸움,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 예배를 배웠고 그 예배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의 평생의 소원이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였습니다. 우리는 성소가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배웠기 때문에 그 성소를 짓고 싶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그 간절한 소망, 평생의 소망이었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왜요? 그는 예배자였으니까. 그는 평생 싸우고 나라를 세우고 수고하고 원수와 접하고 살았습니다. 그 원수와 접하는 그 자리가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 자리가 날마다 거룩한 성소가 되고 예배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가? 위기 앞에서는 그 원수의 두려움이 더 커 보이지만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더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될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자리가 되는 예배자가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그 예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하실 때 우리가 다 두려운 거거든요. 그 원수의 악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완악하고 이렇게 악을 행하면 이러한 심판을 받겠구나. 내가 저런 모습이 되는 것이 심판을 받는 거겠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악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악인과 동일한 모습이 되는 것이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 악한 자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그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그 두려움이 바뀌어 하나님께로 더 갈망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원수들의 분노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분노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내가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가?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정말 더 위대한 사랑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